우리가 영적 성장을 말할 때에 영어로 말하면 up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말도 쓰고 스타트업 이런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영적 성장이라고 할 때에 이 원어를 보면요, 위를 향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말합니다. 오히려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영적 성장을 up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어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빌려보면 오히려 전부 아래로 내려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뿌리가 땅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뿌리는 땅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고 성장하려면 그거 금방 넘어집니다. 조금만 바람보다 넘어져 버립니다. 뿌리가 아래로 더 많이 깊이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성장한 나무가 위로 또 올라갈 때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만큼 오히려 아래로 든든히 내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땅 아래로 깊이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진지한 영적 성장이듯이, 그래서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한다. 그게 내려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미 드러난 죄뿐만 아니고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표면에 밖으로 나와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10분의 9는 오히려 그 밑에 있어요. 더 큰 게 9배나 많은 것이.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요, 내 배우자가 알거나 내 자녀가 알거나 부모가 알거나 또 내 친한 사람이 친구가 알거나 그런 죄, 빙산의 일각 나타나는 것 말고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죄, 또 나는 내가 죄인 줄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그것마저도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는 깊은, 이미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배우자도 모르는 그 죄를 내가 깨닫고 그 죄를 직시하고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 죄된 생각을 버리고 제거하는 그 삶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뉘우치고 그거는 계속 그 길 가고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 가룟 유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고 계속 그 길로 간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셌으면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자살을 해버렸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근데 그보다도 더한 죄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수지자 베드로도 지은 셈이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리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했는데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보니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난 주님 앞에 이거 못합니다 하고 막 수제자를 거부하고 제대되면 거부하고 딴 데 가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를 다시 찾아오고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알고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그래도라도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구나를, 이런 부족하고 죄 짓는 나를 알고도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이런 나를 알고도 지금 찾아왔구나 알고는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주님 주신 사명 그대로 내 양을 먹이라는 걸,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전에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고 겸손히 그 사명 받아서 실수하고 연약했던 주님의 아픔이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그 맡겨진 양을 지켜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이세요? 계속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회개는 안 하는데 나는 겸손하다,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헛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조할 때나 스트레칭 할 때 숨을 내뱉어야 여러분 몸이 잘 휘어집니까?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면 허리를 숙일 수도 없고 안 돼. 가서 숨을 다 내뱉어야 제일 많이 휘어질 수가 있고 체조도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헛바람을 빼는 것이 회개고요. 그래서 계속 헛바람을 빼다 보면은 주님께서 내려가신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게 되었습니다. 딱딱해가지고 못 굽히던 것이 굽혀지고요. 내 생각도 굽히고 심지어 내 생각을 버립니다. 아, 내 생각 기준이 이거 엉망이구나 깨닫고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외에는 내게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건 주님이 내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말씀이고, 여러분, 내가 기준되고 내 생각이 기준되고 내 경험이 기준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되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회개를 하라고 요청하시느냐 하면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안 하고는 살 길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옥 갈까요? 예,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다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져 죽었구나를 깨닫고 받아들이니 예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해 주니 죄를 지은데도 지옥 가지 않고 죄를 지은데도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바쳐서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슨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깨닫게 했을 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잘하지 않으면서 자꾸 내가 기준돼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기준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고 나만큼만 하려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해 그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못 견디거든요. 내가 기준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고 뒷담하고 뒤에서 순덕거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해서 우리가 그럼 회개의 삶을 못 살도록 자꾸 내가 기준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는 이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를 자꾸 불러내는가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냐? 약속대로 예수님은 나 안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신다.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예수의 영이 와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것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그 죄를 내가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죄를 위에 머무는 것이 괴롭습니다 할 때, 그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성령을 보냈다 하시면서 회개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가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이 왜 와 계시느냐? 죄를 지어놓고도 지가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 이성의 힘으로는 보통 때는 알 수 있지만 잘 몰라요. 팔이 안으로 구워서 내로남불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야. 막 지내는데 자기는 하면 이건 로맨스라고 이래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성령이 와 계시면 남에게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나에게도 엄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하게 돼서 오히려 남에게는 관대하게 되고 나에게는 더 엄격하게 돼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지난주 봤던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 병행구절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 특별히 말한 대상이 보면은 회개하러 오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인기에서 설교 막 들어오나 보고 왜 저 사람이 많이 오나 그러고 가서 책 잡으려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오다가 여러분 자기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생겨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신앙 최고라 그러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 듣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뭘 잘못하나 한번 보자. 책 잡으려고 뭘 잘못하나 책 잡아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사내들은 공에 고소해가지고 그냥 끝장내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을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 이 마귀 새끼들이라는 소리예요. 마귀의 자식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지난주에 봤던 그들이 뭡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두개인과 함께. 또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에 협력해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부활은 안 믿어. 천사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사두개는 신앙적으로 신학 색깔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책 잡거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 잡는 일에는 둘이 한 마음이 돼요. 이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평소의 사상과 신앙과 이념은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는데 선한 사람을 때려잡는 일에는 그렇게 짝꿍이 잘 맞아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들 보고 세례 요한은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치욕적인 말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있죠.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네 속마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이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최소의 11조도 하는 만큼 철저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위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기도도 남에게 보이려고만 기도하지 골방에 가서 개인적으로 1대1은 기도 안 한다니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남들도 저분 정말 기도 많이 오래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개인적인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 되도록 막 만드는 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무서운 저주가 7번 이상 계속 나오는데 그 말씀 읽으면요 살이 벌벌 떨려요. 근데 그 저주의 소리를 사랑 많은 예수님의 소리 듣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사두개인들이에요. 세례받으러 온 게 아니고 왜 이래 사람이 많이 오나 보고 책 잡으려고 오니까는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는요.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에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려고 그런다. 주님 오셔서 너에게 불과 성령을 세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한 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하는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로 살아나게 하는 일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 거기서 예수 안 믿고 책 잡으면서 설교 듣고 꼬투리 잡아서 질문을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의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무조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선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너희들은 죄인이란 예수님의 설교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하면서 자기 죄는 못 보니까
최소의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남만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런 시각을 보고 멸시하면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이라. 자기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 허물과 죄가 보이는 것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을 때 바로 회개해야지. 남에게 적용시켜서 이거 저 사람 설교 이 말씀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순간에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회개의 것이 뭔지를 빨리 깨달아가지고 회개의 타이밍을 늦춰버리면 내 마음이 식어버리잖아요. 회개가 안 돼요. 식어버리기 때문에 회개하려면 내가 꺾이는 아픔이 있어요. 부드러울 때 휘어지면요, 성령 역사했을 땐 저절로 휘어지고 부드러워져요. 말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아멘이십니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0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산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죄를 알지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혹 알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까요? 불만만 가득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날 대우해 주시냐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다 알까요?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다 깨닫고 알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을 왜 보내주셨겠어요? 성령은 단순하게 방언하라고 보내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 삶이 죄를 깨달아서 씻으라고. 그래서 죽게로 인도하면 무슨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없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 인정하면 사람 앞에 막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막 엄마 무시하고 이런 줄 생각하는 거,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가벼운지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만 하고 고집하고 잘못해도 당신이 일이 안 했으면 내가 일 안 했으면 하면서 뭐든지 남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좀 잘못 없다 말했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성령께서 이미 알게 해주셔요. 마음이 어두워요. 불편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알량한 자존심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점점 나에게서 떠나가요. 끝까지 변명하네. 끝까지 자기 합리하네. 이래 돼버려요. 성령께서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잘못을 자꾸 주님께서 들춰내는 것은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살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나를 더 높이 하실 때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더 낮아지도록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회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회개를 안 했다고요? 권능을 적게 한 말이요? 아니요. 가장 많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했던,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그 말들이, 그 고울이 회개를 안 하는 거라. 아니, 말씀도 안 해주고 이적도 안 보내주셨다면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고을 마을보다도 어떤 사람과 가정에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고 말씀과 기적을 보여준데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오히려 뽑으셔가 선택했는데 자기 선택받았다는 그 특권의식만 가득하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선택하셨나는 모르고 이방인을 발에 때보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남무시하고 우리는 선민이다는 생각하는데 선민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땐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그래서 본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방인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만 하고 자기만 우뚝 잘났다고 하면서 특권의식만 사로잡혔고 아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버리잖아요. 메대와 파사에 망해버리고 로마 정권에 망해가지고 아직도 독립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듣고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세례할 말씀 듣는데 안 듣고 예수의 말씀도 안 듣다가 자기들이 세운 예수 무덤에서 예수 부활한 걸 보고 목격자들에게 돈 줘가지고 너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는 자기가 보낸 사람이 그리 많은데도 돈으로 그 입을 틀어막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을 여러분 또 핍박하잖아요. 그러다가 AD 70년에 여러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동족한테 오히려 살육당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저주를 받고도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가스실에 가가지고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 끝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오신 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동안 우리 이방인들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 복음 듣고 나면 죄 인정하고 예수 오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인 겁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 민족이 잘 되는 길, 우리 자녀가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을 회개를 열심히 잘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그렇게 말한 설교를 하고 하는 말씀 전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요. 호세아 11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돌아오고. 그래서 호세아의 설교를 듣고 호세아는 자기 삶으로 음탕한 고멜이 자기를 버리고 바람 나가지고 막 그러더라도 데려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부된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장면을 삶으로도 보여주며 설교했거든요. 그거 보고도 안 돌아와. 그래서 망한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셨는데 회개 안 하는 거 그게 가져온 바로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하는 설교 듣고 회개할 거에 생각났으면 대박난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낮아지는 겸손의 회개자로 내려갈 때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전부 다는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가 쓴 책인데 그 내용들은 뭐라고 나왔어요? 회개 열풍이 불어 닥칠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되었다. 이게 저 책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었을 때 부흥이 났다고요? 회개할 때요. 우리 교인들이 뭐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또 뭐 원하는 장원급제하고 막 병이 나고 이래가지고 부흥된 게 아니고요.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게도 예수 믿고 설교 드리니까 깨달아지니까 그거 회개하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더러운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부흥케 하시고요. 우리의 내 사업과 직장을 여러분 더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좀 물질의 복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할게요.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할게요. 이럴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사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지요. 근데 저 책에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설교도 꺼내받아서 뭔 잘못했구나 하고 그 죄를 알게 되니까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그 죄책감을 해결해 버리면 주께서 그 모든 거 다 잘라내버리시고 시원하게 하고 날아가게 해줄 텐데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더라는 거, 블레어 성경에서 보니. 그들의 결국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결국 무서운 타락자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 그 마을에서요, 가장 사악한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내서 저기.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가 되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서 말씀을 들었고 깨달음이 오고 죄책감이 있을 때요, 그걸 달고 사면 안 됩니다.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지긋하게 여기고 그 더러운 것이나 나의 겉을 가지도 뛰어가지도 신나게 주님 앞에 살게 못하는 그것을 쇠사를 끊어버리는 회개,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요, 그것이 끊쳐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는 죄청이 있다 나중에 반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그답게 안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강팍해져 버려요. 그냥 안 믿는 정도는 아니라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자기처럼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 변했는데 그게 대학도 사도 바울을 내가 안 죽이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며 결사대를 조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세례요한도 보내주시고 수많은 선지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일반 평민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너 예수 믿지? 너 출교!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을 삶으로 보면 아브라함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맹목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등록됐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살라 생명에 기록해 주시지만 예수 믿는 자는 회개할 줄 아는 자라니까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택한 백성이니까 죽은 후에 무조건 천국 가실 것이다. 아닙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는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세례받고 나면 다 밖에 나가서 놀지 마을로 여기와 매주마다 오십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서려고 했습니까? 회개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는 삶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만 나게 하는 천국의 삶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예수를 영접한 내게 천국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발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잘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잘 보이는 것이 성령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이 작은 것이라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암이 작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내 목숨을 앗아갑니다. 죄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꾸만 죄라도 심각하게 길고 그것을 잘라내려고 할 때 회개가 시작되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암덩이를 잘라내버리고서 다 없어지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그 암덩이보다 무슨 죄덩어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라지는구나. 성령께서 또 불로 임해가지고 찢어버리고 내게는 이제 죄짓 끊는 마음이 아니라 선을 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의인이 전도하고 싶고 너와 가족처럼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또 만난 동창 친구를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막 내 기도의 넓이와 폭이 깊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부흥은 회개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요, 남을 미워했다, 질투한 것만도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는 살인죄는 아니라는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걸 알고 난 가늠하는데 속으로 마음으로도 그래 생각한 것이 가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는 막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당연히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강간 같은 죄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근데 보통 사람은 누가 아나? 아직 모르지? 누가 알아? 누가 아느냐 모르냐가 그 사람의 회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속으로 미워한 살인죄도, 질투한 살인죄도, 형제들 함부로 욕한 죄도 회개하면서 눈에 보이는
죄에게는 더 철저하죠. 도적질한 거, 살인한 거, 강간한 거, 모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 순사들이요 범인 잡으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옆에 기도 막 하고 막 울고 이러면 그 옆에다 있다가 보면 하나님 제가 이 집에서 닭 3마리를 훔쳐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회의합니다. 그러면 기도 끝나면 너 가자 하고 가면 네 닭 3마리 훔치지. 예 맞습니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제 강간을 했습니다. 회개하니까 그 기록이 1904년 3월에 회개한 기록, 서울의 잣돌교회라고 저 광화문에 있는 오늘 자교교회입니다. 거기에 부흥회 기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번 부흥회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부흥회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소경 일어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소경 눈 뜨고 일어나고 절름발이 일어나놓고는 죄지러 가고 그러면 뭐합니까? 지옥 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죄의식이 너무나 깊어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집회의 결과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니까 구원이 확신이 되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기쁨이 생기니까 막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부흥이 나더라는 거예요. 요즘 회개할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회개할 일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요 너무나 복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회개할 마음조차 안 들 때가 반드시 오게 되니까요. 그때는 강팍해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용기를 성령께서 주실 때 성령 주는 용기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나중에는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내일 회개해야지.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시에 회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10시 반에 죽는다고. 지금 9시에 회개할 것에 들어가 깨달으면 회개해야지 왜 11시에 회개했다고 합니까? 그건 회개를 미루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때 가도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시 반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지난주 회개 설교도 오늘 목사님 또 회개 설교 하시네. 딴 게 해도 되는데 괜히 부담스럽게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래서 더러운 걸 버려버리라고 너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무겁게 만드는 것을 잘라내버리라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너에게 날아가도록 신나는 생활의 삶을 살도록 주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마음, 진실한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은 묵상하는 삶 저거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있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랍비 제자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다른 볼일 아니라 이 제자는 아마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얼마나 선생님 저를 사랑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랍비가 책을 보고 있다가 책을 내놓고 안경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어요. 제자가 어리둥절해서 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아프게 하는 거, 내 가슴을 아프게 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랬습니다. 제자가요 할 말을 못 찾고 있다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아내가 뭘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사랑한다 그러고 남편이 뭘 마음 아파하는지 모르고 사랑한다 그러고 자식이 뭘 아파하는지 모르면서 내가 그냥 얘기해 주니까 난 너 사랑한다 그러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뭘 가슴 아파하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다 하는데 뭐 내대로 왜 더 잘 안 해줍니까 하면서 이렇게 부모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요. 주님 뭘 가슴 아파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 정도니까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는데 왜 주님 저한테는 이런 사랑을 안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리도 보여주면서 간증도 하게 하시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할 길을 열어라 주는데 그 무서운 덕지대한 더럽고 추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회개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그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힘들게 사는 것을 주님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겠어요? 길 잃어버린 이런 양 한 마리 회개하고 도는 거, 우리 아닌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회개하고 도는 걸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이 그 말은 모르겠어요. 내가 회개한 자를 가장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아버지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새끼 안 주면서 저 창기와 함께 더럽게 나갔다 죄짓다 온 저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죠? 저 인간을 에게 왜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아빠 마음은 요만큼도 모르는 것이 자기는 아버지께 한 번도 가슴 아파한 일이 없대요.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고 오늘도 회개하지 못한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동생의 티만 보고 자기 속에 들보를 못 보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 들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살아하지 말고 내가 주님 회개를 하다 보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나에게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막 책 잡아 그러려고 예수님 그 설교 못하게 하고 제발 그 설교 그냥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고 결국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일에 앞장서서 돈으로 매수하는 일에 대답하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저런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얼마나 우상숭배한 나라입니까? 고목나무 신에도 절하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복을 주셔가지고 옛날에 6조 판사들인데 6조 중에서 애조라는 것을 국가에서 그냥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을 아예 한 부서가 맡을 정도로 타락한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저주받은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망한 나라가 망했을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받고 회개하니 이렇게 강한 나라, 복된 나라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식으면 안 되지요. 이 믿음 가지고 회개에 충만하셔가지고 예배 때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누가 보나 안 보나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니까 손 올려가고 누가 사랑하게 되면 사람 보면요 이랬다로 저절로 몸이 앞으로 당겨져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이래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을 깨달으시고 매 순간마다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 보거나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주실 때는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구나, 살만나게 하시려구나, 나를 높이시려고 지금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회개로 우리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